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보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이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별로 안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별로 많이 행복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들은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자, 오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어떤 말을 하죠? 아닙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먹었습니다. 아내 탓을 돌리고 있죠. 아내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 아마 하와도 마음속으로 이 남편을 원망했을 겁니다. 자기도 먹고 싶어서 먹고 나서 왜 나한테 이래? 나도 뱀한테 속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남편을 원망했겠죠. 자,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크게 다투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뱀한테 속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자, 아내는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출산의 고통까지 겪어야 되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아마 이렇게 다투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형제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형제들 관계도 별로 안 좋습니다. 형 가인이 어떻게 했죠? 친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로 인해 가인은 또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4명밖에 없었는데 이 넷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또 쫓겨났습니다. 아담, 하와 별로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구나. 그 가정에 많은 풍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자녀를 못 낳다가 이제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죠. 그런데 사라와 첩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지만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지만 자, 사라가 갑자기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든 본처의 아들이든.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갑자기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쫓아내고 싶지 않아도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죠.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가정. 네, 행복했을까요? 자,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뜨겁게 사랑했는데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부부가 소원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버지는 형한테만 관심이고 엄마는 동생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밑으로 올라갑니다. 남편한테 받지 못하는 사랑, 아내한테 받지 못하는 사랑을 자녀한테 퍼붓죠. 에서 야곱한테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애를 하는 거죠. 야곱은 그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브가가 야곱한테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라고 합니다. 자, 남편을 속이는 거죠. 남편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네가 장자권을 가로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죠. 어떻게 됐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은 또 도망갑니다. 자, 야곱이 도망가게 돼요. 형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이제 리브가는 그 뒤로는 다시는 이제 야곱을 못 만납니다. 성경에서 리브가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 야곱이 떠났을 때 야곱 가정은 어땠을까요? 자,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죠? 4명이에요. 4명. 와, 아내 많아서 좋겠다.
우리 중동 지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당신 아내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내랑 문제 많습니다. 아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문제가. 이렇다고 그래요. 야곱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내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계속 다툽니다. 자, 아내끼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밑에 난 자녀들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죠. 자, 특별히 야곱은 요셉만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찢겼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정말 죽은 것 같이 지냅니다. 여러분, 아담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야곱 가정 어때요? 행복한 것 같나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가 말은 다 안 했지만 정말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가정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택한 백성들의 가정이 이렇게 문제들이 많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배우자를 통해.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배우자의 갈등 다 있었죠. 자녀들을 통해,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걸 다 겪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내들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좋았고 아버지하고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형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깨와 방법으로만 살려고 했죠.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훈련받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네가 믿음의 조상인데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니? 그래도 야곱은 자기 꾀로 자기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가 그 많은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할 때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래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사는 곳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가장 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지난주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하필 가족입니까? 왜 가족을 그렇게 훈련과 연단의 장소로 사용하십니까? 왜냐하면 나와 가장 많이 부대끼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죠? 집에서 드러납니다. 밖에서는 지금 주일날 교회 와서 참 거룩하고 웃으면서 너무 좋은 분들 같지만 집에 가봐야 한다는 거죠. 그때 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본 모습을 아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거의 99%는 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형제들끼리 상처, 자녀들끼리 상처, 이 네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대부분 그곳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 예전에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에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에 빨리 시집가서 난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시집을 갔는데 아주 혹독한 시어머니를 만나죠. 남편도 얼마나 별난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집 밖에 못 나갈 만큼.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나왔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 그 너무 힘든 순간에 늘 성경을 봐서 그 10년 넘게 그 시간을 이겨낸 거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목회자로 쓰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게 하는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왜? 그럼 뭐 때문에요?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제가 정말 맞는 말이다. 목사님 몸소 그렇게 경험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그냥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형제들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들이나 부모님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분은요, 이제 가정을 떠나서 직장이나 또 다른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임 속에서 또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갈등 속에서 안 만나면 그만이고 그 사람밖에 없냐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갈고 닦고 연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다듬어지는 거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저도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었고 사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면 이제 또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 어제 우리 명음미 집사님 어제 결혼했죠. 야, 결혼해서 행복하다. 이제 훈련소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죠. 이제 애를 낳으면요, 이제 혹한기 훈련, 특공 훈련, 이제 해병대 훈련이 막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그 다음 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 내에서도 자, 여러분 모임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을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그냥 뭐 저런 나쁜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것은 이 훈련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안 바뀌면 끝까지 훈련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가 마지막 아들을 바치는 훈련이 마지막 훈련이었죠. 통과하고 나면 이제 평탄한 삶이 되었지만 내가 안 바뀌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안 두죠.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죠.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닝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 만집니다. 근데 감사할 것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 가정에서 훈련을 제가 살펴보겠는데 이 훈련을 잘 받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적용하실 가정에, 그 다음에 여러분 더 깊이 적용하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의 훈련을 가정에서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감사의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 감사가 없으면 훈련 안 끝납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런 여자를 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아내를 준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줄 때 아무나 줬겠어요? 아니죠. 생각하고 아담에게 꼭 맞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내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 네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참 처량하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은 외롭게 사는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부모님을 만나겠어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은 왜 이렇게 속 썩이는지요? 자, 이런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훈련은 끝나지 않죠. 가정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부모님을 주셨고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셨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내비에서 난 애가 여러분 전혀 뜻밖의 애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전 세계 88개국의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쭉 봤는데 제일 많았던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뜻밖이었는데 자,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죠. 자, 내 가족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맞게 붙여주신 분입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죠. 그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없는 한 우리의 이 훈련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죠. 애굽이 더 낫다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시키느냐고.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인도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다 죽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왜 못 믿느냐? 내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너는 왜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느냐? 야곱처럼 훈련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감사하십시오. 그 가족들을 통해 못난 나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수많은 교인들 만납니다. 자,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 줄 아세요? 그들이 언제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다 가족들 때문에 그래요.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크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 전부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찾다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남자들 경우에는 어떤 좀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남자들은 어떤 물질이나 사업 실패나 자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듯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또 그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왜? 그가 나를 위해 악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위해 조연으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오늘 집에 가서 출연료를 좀 주세요. 여러분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 출연료를 좀 드려야 됩니다. 서로에게 다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들은 내가 부족한 줄 모르고 괜히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괜히 하나님 원망하죠. 아담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투덜투덜대고 있는 거죠. 지금의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도 서서히 끝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가정을 떠나서 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들, 여건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 설악하신 환경들이고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말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더 바뀌어가면 좋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시작합니다. 믿으세요? 이제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가정의 훈련을 잘 이겨내려면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말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두 번째는 아내를 원망합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죠. 하와는 아닙니다. 뱀 탓입니다.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죄입니다. 사랑을 잃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죄입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 미워하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원망합니다. 이제 남 탓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고 전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왜 갈등합니까? 부부가 왜 갈등하느냐면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당신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벨, 동생 때문에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설거지 때문에 이 부부가 너무 큰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였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자라면서 굉장히 깔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남편은 밥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였고 이제 아내는
밥 먹고, 아니 힘들게 요리를 했는데 좀 쉬었다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때 설거지를 하면 되지 왜 바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죠. 너무너무 이 다툼이 커가지고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맞습니까? 아내가 맞습니까? 누가 맞죠? 둘 다 맞죠.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죠. 그런데 서로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맞추라는 거죠. 아니,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를 해야지. 왜 늦게 하냐고. 당신이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이게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다 사랑했는데 죄가 우리 이 땅에 들어오고부터는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며 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사랑은요, 내 중심이 아닌 상대 중심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더 배려하는 거죠. 자, 위에 부부가 서로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요리하느라고 힘드니까 설거지 우리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여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내는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돈된 가정에서 자라왔으니 바로 설거지를 하고 싶군요. 바로 설거지를 합시다. 서로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죠. 자,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죠. 상대가 아닌 이제 나한테 맞추기를 원하죠. 부모님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자식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들은 이런 부모에게 반발합니다. 형제지간에도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원망하고 욕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된 모습을 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합니다. 가장 좋은 훈련 장소로 가정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가족을 통해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죠.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려면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너 때문이야, 너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합니다. 뱀한테 유혹당할 때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이제 출산의 고통과 여러 가지 다른 고통을 겪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아내를 배려하는 거죠. 이제 하와는 아담에게 여보, 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서 미안해요. 남편을 배려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고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 이게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미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자,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이야. 내 책임이야.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대신 벌받고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다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고 여러분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했죠? 우리 때문에. 왜 가만히 있었죠?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 대신 벌 받는 거니까. 이 벌을 피하면 안 되는 거죠. 쟤만은 나 살리려고. 우리에게 사랑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는 너 때문에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라고. 내가 책임질게. 다 부족한 나 때문이야 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이고 우리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 십자가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가족들끼리도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책임이라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사랑은 책임지는 거란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마. 내가 대신 죽으마. 내가 대신 벌 받으마. 내가 대신 죄값을 다 치르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훈련하는 것, 이 훈련, 자 하나님께 감사의 훈련, 그 다음 사랑하는 훈련. 사랑하게 되면 순종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는 마음속에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전부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저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 가정, 식구들, 특별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1000번을 울어도라는 그 불러봐도 그 가사가 참 좋아요. 그 가사가 참 좋아가지고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예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